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끝자락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당부들입니다. 우리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1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에 나온 3장 20절 21절과 오늘 보면 4장 1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에 주 안에 서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케테라는 단어는 병사가 자기의 초소를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견뎌내다, 버티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외부의 적도 있고 또 내부의 적도 있고 그리고 내 내면 안에 있는 적들 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내부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혼선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 안이 막 분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끊임없이 외부의 유혹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외부의 공격은 박해 아니면 유혹, 이 두 개의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복음이 편만해진 곳에서 이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의 유형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세속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이 차단된 사회, 예를 들면 모슬렘이나 공산권 같은 사회에서의 그 외부의 공격은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박해가 무서울까요? 유혹이 더 무서울까요? 유혹이 훨씬 무섭습니다. 박해와 유혹을 사람의 병으로 설명하자면 박해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가 빠지는 것 같은 외과적인 어떤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은 암이나 심혈관이나 치매와 같은 내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는 눈에 보이기에 쉽게 인식을 하게 되지만 이 세속화라는 유혹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유혹인 세속화로부터의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속화로부터 버텨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들어와 어떤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며칠 전에 이 부분을 다뤘죠. 엊그제 다뤘던 것 같은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그 개들에 대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개들은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율법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찾아와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무슨 전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할례를 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꼭 그 율법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지역을 꼭 쫓아다니면서 와서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겠으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학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관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만큼 복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릎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여 무릎 꿇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쩌면 정반대의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온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과는 지나친 은혜주의입니다. 지나친 은혜주의는 성도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옵니다. 지나친 은혜주의는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가길 원하시는데 지나친 은혜주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중단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과 싸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말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외부의 어떤 유혹 앞에서,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관 앞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그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와 관련해서 생긴 문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보다는 상호간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을 들어 시비를 가리는 것은 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모두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생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최선의 방법은 그 당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양보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이오데와 순두계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거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가 생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를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도와주어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는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회가 왜 어렵겠습니까?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결해 가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유오데와 순두계가 참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오데와 순두계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두 여인의 갈등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다시 예전처럼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으니 이런 기대를 갖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당부하는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상황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기쁨과 상황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안에서 상황이 좋으면 서고 상황이 나쁘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이 안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n이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이 in은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내 삶을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두게 되면 상황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역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안에 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 기도, 감사,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생겨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단계의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행동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기도가 될 때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네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기도문이라는 네 글자 중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글자를 한번 빼보세요. 뭐가 되는지. 네, 주문이 되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빼제가 되게 되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알맹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한 대로 행할 때에, 배운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는 행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정신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하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내 삶의 근간을 주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설 때 외부의 박해와 유혹, 교회의 어려움, 내 내면에 생기는 갈등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이란 주님의 마음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배운 것을, 그리고 기도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고난이 두렵지도 않고 유혹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의 위치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생각과 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각과 말을 다스려 가시도록 매 순간 삶을 주님께 맡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천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행하는 깊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